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단순하게 그냥 죄인 된 상태가 아니라 그 죄인 된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그래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단순한 죄인 정도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습니다. 어떤 원수 관계냐?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을 때를 말합니다. 귀신, 사탄, 마귀, 원래 천사였는데 하나님과 같이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 귀신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때가 곧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6절 말씀으로 보면 그때 우리는 아직 연약한 그런 때였습니다. 로마 3장 23절의 표현으로 하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그러한 때입니다. 정말로 인간의 목적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을 전혀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1장에서 봤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질서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이방인들이 아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유기하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다 멸망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친히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그것이 안 믿어집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데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그냥 믿어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것이 별것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믿음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공짜로 주는 것은 조금 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죠? 너무 좋은 것은 사실 공짜로 잘 주지를 않습니다. 공짜로 주는 것은 정품이 아닌 것. 그래서 공짜로 줄 것은 따로 만듭니다. 백화점에 가서 물어봤더니 세일 상품은 따로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상품을 세일하는 게 아니라 세일 상품은 따로 만든대요. 그래서 세일 상품을 가서 교환을 하려고 하면은 교환을 안 해줍니다. 본 상품하고는. 왜냐? 상품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세일, 공짜로 주는 것, 조금 더 세일해서 싸게 파는 것은 정품이 아닙니다. 조금 안 좋은 것입니다. 뭔가 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별로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공짜로 주신 게 아니라, 아니면 다른 것 주시려고 공짜로 주신 게 아니라, 공짜로 주신 이유가 있는데 왜 공짜로 주셨느냐? 이것은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려고 하면은 그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선포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공짜로 이 하나님의 의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덧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 생각할 것,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어떤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화평을 누리자 그랬는데요, 우리가 화평이라는 단어는 잘 안 쓰죠. 평상시에서 화평, 이 단어는 잘 안 씁니다. 그냥 다른 말로 좀 똑같은 의미입니다만은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말이 평화, 그 다음에 평안, 평강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peace,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히브리어가 조금 더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화평, 샬롬, 이 단어는 전쟁이라는 단어와
대립되어지는 그런 개념으로 쓰이는 단어가 이 화평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화평은 전쟁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그냥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그런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조금 많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단순하게 전쟁만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충만한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화평이라는 이 응답은 누구를 통해서만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받아 누릴 수 있는 게 그게 화평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샬롬이라는 말을 인사말로 쓰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샬롬이라는 말은 당신에게 인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까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샬롬, 평화, 이 평강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보통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화평을 누리자.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충만한 상태를 누리자. 그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충만한 축복을 누리자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자. 그런 의미로 화평을 누리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죄인으로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었는데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감이 오시는가 모르겠는데요. 저는 지난주에 이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요.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최고의 축복, 모든 문제 해결, 맞습니까? 그런데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 모든 문제 해결이라면은 우상숭배를 배경으로 하는 말을 예를 들어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받은 축복이 모든 문제 해결이다. 여기에 많이 치중을 하면은 그 제사보다 제밥에 더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에 가깝게 되어집니다. 그 응답도 우리가 사실적으로 받아 누려야 되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뭐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축복은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축복입니다. 우리는 뭘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과 화목하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받은 것이 맞기는 맞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막힌 담을 허셨고 원수된 관계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 인간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는 관계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우리는 많이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또 앞으로도 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여기에 좀 신앙생활을 치중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면서, 해결하셨다고 하면서 내 삶에는 왜 이렇게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는가 하면서 원망을 한다든지, 또 원망을 하지 않더라도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오로지 자기 문제, 또 죄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치중되어져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다른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 그 말은 신앙생활의 이유가 문제 해결받고 모든 문제 해결, 이 부분에 치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부족함이 없어서 별로 그냥 예수를 믿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지금 다른 것에는 별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어디에 묶여 있냐면은 문제 해결받고 또 어떤 큰 문제를 해결받고 또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축복받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별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기도를 별로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은 동일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동일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집중훈련 시간에 유광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영접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뭘 해야 되느냐? 인생의 이유를 바꿔줘야 된다. 인생의 이유를 바꿔주지 않으면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기복적인 신앙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이유를 바꿔주지 않으면 문제 해결받고 나서 예수 믿어야 될 이유, 기도돼야 될 이유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신앙을 포기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이유를 바꿔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픈 사람이 커다란 질병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접을 했으면 인생의 이유를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유를 바꿔줘야 되느냐? 질병이 낫고 안 낫고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당신은 이 질병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을 발견하도록 바꿔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으면 당신 질병 치유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뭐부터 들어갑니까? 이 부분부터 들어갑니다.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이 또 직접적으로 당신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아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걸 받아들이는 아무것도 잘 모르는 이제 막 예수 영접한 사람은 또 예수를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예수 믿으면은 내 질병도 치유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도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말이 꼭 질병 치유 쪽으로 뭔 사건이 해결되어지는 쪽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면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 자기 문제 해결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닙니까? 요셉은 엄청난 언약을 붙잡았는데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13년 동안이나 고생을 했습니다.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초신자가 보기에는 그게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거든요. 뭐가 심겨져야 됩니까? 인생의 이유를 바꿔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모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이 요즘 신앙생활이 잘 안 되어지고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그런 이유를 발견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전도라는 것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응답받고 내가 어떻게 축복을 받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말씀이 자신에게 적용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생활이 종교화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 축복하시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내 문제 해결받으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려고.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최고의 축복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누리는가 하면은 나는 완전한 죄인이고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위하여서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완전한 죄인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과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러면서 또 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은 그런 관계로 누려져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1절에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고요.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것인가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성도가 믿음으로 서 있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인한 것이고요. 은혜에 들어가는 것은
은혜에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은혜에 들어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후사, 아들입니다. 상속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내가 힘들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달라고 빌면은 복 주시는 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이런 관계성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누려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데, 화평을 누리면서 관계를 회복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 나간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죽고 나서 유산으로 받아야 될 그 재산을 미리 싹 받아가지고 돈으로 싹 바꿔가지고는 정리해서 집을 나갑니다. 그 돈으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살면서 돈을 다 탕진해 버리죠. 그래서 돈을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딱 탕진해 버렸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돈을 잃어버린과 동시에 돈이 다 떨어진과 동시에 자기가 놀고 있는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은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럽니다. 도저히 배가 고파갖고 살 수가 없으니까는 탕자 생각에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서 품꾼으로 있는 것이 여기서 이렇게 배고프라 죽는 것보다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오니까 멀리서 아들이 오고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바로 명령합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베풀어라. 이게 관계 회복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니까요, 아버지는 바로 옷 입히고 좋은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아들의 신분을 인정시킨 겁니다.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하나님과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 가락지 끼워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옷을 입혀준 상태입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그 축복을 빨리 누려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집 나간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회복해야 될 것은 내가 이제 아들의 위치로서 나중에 다시 옛날에 아버지가 주시려고 해가지고 했던 거 싹 가서 탕진해 버리고 왔습니다마는 아버지는 또 뭘 준비해 놓고 있어요? 이 아들에게 물려줄 상속 재물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면서 아들로서의 위치를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첫째 아들보다는 더 잘 감당해 나가겠죠. 왜냐? 내가 과거에 뭔가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자기가 죄인의 계수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이고 나는 연약, 그게 아니라 더 빚진 자로서 더 사명을 감당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큰아들처럼 되어집니다. 집 나가지 않은 큰아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동생이 집 나갔을 때 집에서 하루도 안 빼놓고 뼈 빠지게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저 집 나간 탕자, 아버지 재산 싹 탕진하고 돌아온 저 둘째를 위해서는 아버지 송아지 새끼까지 잡아줍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냐? 네가 나와 함께 있을 때 내 것이 다 네 것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제대로 회복되어지지 않으면은 이 큰아들처럼 되어집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뼈빠지게 일하고 수고하고 날마다 그렇게 수고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다. 나한테는 요만큼도 축복도 안 해주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나와 함께 있을 때 나의 모든 것이 다 네 것이었다. 우리는 이 관계를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입니다. 이 화평을 누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부터 하려고 그래요? 이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하고 생각이 거의 비슷합니다. 뭐 하려고? 이제 좀 집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뭐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까? 종살이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좀 돈 많이 모아가지고 옛날에 아버지 유산으로 받은 거 탕진한 거 다시 갚아놓고 그래가지고 어디 위치로 올라가려고요? 이제 내가 이거 용서받고 뭐 하려고? 이제 상속자 아들의 신분을 회복을 하려고 하는 거.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뭐부터?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옷부터 입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도 그것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막 기도해가지고 문제 해결받고 이런 문제 하나 해결받고 저 문제 하나 해결받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나를 아들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 하지 말고 오늘 1절에 뭐부터 하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은 다른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게 누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붙잡을 언약, 소망을 이루는 환난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언약 백성들의 삶의 성격은 조금 역설적인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평과 관계를 누리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치자로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누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속에 있느냐?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뭐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말을 바꿔서 어렵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데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데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사실 모든 문제 해결받았다고는 하지만은 계속해서 환난이 닥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 속에서 머리가 깨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세상 끝날까지 사단은 이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엄청난 축복을 누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들은 세상에 환난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 말씀합니다. 함께 3절 4절 봉독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그 화목의 관계를 누리면서 화평케 되어 그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도 당연한데 그것으로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종종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무슨 일을 만나도 승리한다. 근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은 모든 문제 끝 해가지고 아무런 걱정도 없이 그냥 좀 안 좋은 표현이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니까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한 10분의 1만 노력해도 하나님께 100배 축복 주셔가지고 다른 사람들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막 10배, 100배 이렇게 응답받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맞습니다. 근데 그 뒤에 게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 일도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만나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나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핍박하고, 나를 그 사회에서 예수 믿는 거 하면서 나를 왕따시키고, 이런 엄청난 문제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은 당연한 것이다. 근데 환난은 무엇을요? 인내.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환난이 닥쳐오는데 그 환난 속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뭐다? 인내. 인내는 연단을,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뭐가 되어집니까? 내 신앙이 연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금을 만들려고 하면, 정금을 만들려고 하면 용광로에서 계속해서 여러 번 단련을 시키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성도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인내할 때 금보다 더 귀한 신앙인으로 입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이루어가고, 이 연단은 무엇을? 소망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절정을 뭘로 봤느냐? 이 소망으로 봤습니다. 이 소망은 다른 소망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장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가 이것을 로마서하고 좀 연결시키면요,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정말로 필요합니다. 사랑은 뭐냐? 오늘 로마서 5장 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이제 진짜 다른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랑의 관계, 아버지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의 신분으로 되어져 버린 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사랑을 누려야 되고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된다. 그 소망은 이미 모든 축복들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뭐가 있어요? 계속해서 사단이 공격을 해요. 우리 삶의 현장 속에는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공격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 성도의 신앙도 다 헛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요, 성도는 불같은 시험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인내는 연단을 통하여서, 이런 인내의 연단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또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부활에 대한 소망이 구체화되어져서 그 소망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언약 백성은 환난 속에서도 뭐 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 왜냐? 소망이 있기 때문에.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때 고통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관계가 아니라 상속자, 후사라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반드시 사탄이 공격해서 많은 환난이 올 수 있는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그 환난 속에서도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다가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속자, 후사, 아들의 관계로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즐거워하다가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